예, 먼저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재입니다. 예, 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지방, 뭐 부산에서도 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법회 한번 들으신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아는 분들 많이 얼굴 있네요.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시고, 마이크 잘 들리는가요? 예, 예. 제가 이제 이 법회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뭐 이미 공지했지만은 저 이제 무려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책이 나와가지고 그 세 번째 책 뭐였지 제목이? 나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래요. 네, 책 있다.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관한 이제 한 가지 글을 언급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직 책은 안 받으셨죠? 이제 아마 이 법회가 끝나면은 불자님들께서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좀 150권을 공양을 내주셨어요. 공지했다시피. 그래서 이제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아마 출판사에서 온라인 주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게 아마 월요일 날쯤에 배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니까 일단 한 권 여기서 받아서 읽어가시고 온라인으로 꼭 주문하세요. 저도 인쇄 받아야 됩니다. 권당 1,800원. 예, 부자 되려고요. 강남에 땅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요. 그래서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좀 이따 받아 가시겠지만은 이 책에서 제가 그래도 출간 기념회 겸해 이 법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하나의 글을 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라는 글이 있어요.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뭐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30페이지에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온라인에서 제가 이런 글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은 글의 제목이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게 가능하긴 한데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잖아요. 사진만 업로드한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가을의 화려한 단풍들 아니면은 뭐 색색으로 뭐 만개한 꽃들 아니면은 이제 해맑은 얼굴을 한 아이의 사진, 얼굴, 모습 그리고 뭐 자연의 뭐 아름다운 풍광,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미소들,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쭉 한 10대 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제가 이제 슬쩍 웃었어요. 슬쩍 웃어가지고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그렇게 딱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슬쩍 이해하면서 저도 이제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댓글. 그 사진,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에 대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그 글쓴이가 사진으로 했잖아요. 사진으로 그랬으니까 나도 사진으로 달아야 되겠다 하고서 어떤 거를 올렸냐면은 이러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온라인으로 들어갈 적에는 인도의 델리의 한 시장에서 한 취객이 취해가지고 꾸정물에다 머리를 담그고서 자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 양반이 글을 썼으니까 저도 사진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냥 그 글쓴이가 나중에는 합장을 하더라고요. 합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신은 뭐 약간 보편적인 관념, 언어로서의 신이죠. 그러나 진리는 뭐 부처님은 뭐 진여는 우리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신은 꽃봉오리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손주를 사랑하는 어떤 할머니의 미소로도 올 수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취객으로도 올 수가 있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호의호식하는 정치인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은 사람의 어떤 재산을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초강력 태풍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은 제 경험들인데 다 수도암 산사의 고유함을 확 깨트리는 뽕짝 라디오. 어떤 분이 그렇게 막 확성기 틀고 오더라고요, 수도암에. 뽕짝 라디오를 막 틀고 오더라고요, 차에다. 그래서 막 산사의 고유함을 다 깨트리는 그걸로도 올 수가 있고 이를테면은 날씨만 흐리면은 무릎이 시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 시려운 무릎의 통증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신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어떤 선호하는 모습으로만 오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은 모습들로 오는 게 사실은 신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진여의 모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꽃봉오리 손주를 바라보는 흐뭇한 미소의 할머니 해가지고 자연 풍경들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신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 진리는 신은 진여는 여러 모습으로 와요. 여러 모습으로.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순역으로 오는 게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 순. 나한테 긍정적인 것들, 나한테 내가 선호하는 것들, 그것들은 순경계라고 하죠. 순경계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경계로서 오는 것도 진리예요. 진리. 진리니까 그 모든 순역으로 올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사실 진리는, 진여는 그 모든 깨달음은 순역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뭐냐면은 다만 사람이, 인간이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규정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이상 사실은 순경계에 빠져들고 역경계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단 한 장의 사진, 술 취해 자고 있는 이 델리, 제가 실제 여행에서 본 취객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해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공부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 뭐 많이 계신데 그러다 이제 좋은 일만 벌어질 줄 알아. 공부하면은.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힘든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떤 고통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자유를 암시하기 위해서 한 발짝 먼저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이런 식으로 온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정진하는데 저 공사장에 소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수도함에서 이를테면 타 도량에서 정진하는데 바깥에서 등산객들이 와서 막 소리치고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래. 그러면은 그게 한 5분이면 괜찮죠. 한 20분, 30분 그래봐요. 그럼 누군가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여기가 어디니 그런 거야. 그러면 등산객 입장에서는 그거 알았겠어요. 모르니까 저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거기서 뭐 어쩌저쩌고 가서 싸우는 거야. 근데 요게 진짜 잡음일까요? 잡음? 내가 분별만 하지 않는다면은 저 소리도 사실 진실한 소리로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내가 싫다, 좋다, 순이다, 역이다, 순은 받아들이고 역은 헤쳐나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게 걸리는 거야. 걸리는 거. 그래서 나한테 저 소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경계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수행 과정의 어떤 실수 중에 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비워진다면은 나중에는
저 소리도 나를 통해서 확 잘 들어오고 또 이제 잘 나가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게 되는데 제가 이번 법문을 하면서 제가 한번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한번 재미난 게 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여기 혹시 교회 다니셨다가 불교로 전향하신 분 계세요? 저요.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 워낙 이제 그러니까 모범생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뭐 성경도 잘 외우고 뭐도 준비도 철저히 가니까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수기를 주시더라고요. 좀 배신 때리고 바로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절로 들어왔지만은 수기를 주셨는데 그만큼 제가 성실하게 했지만은 제가 성경을 다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내용 중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천사에 관해서 이번에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사람한테 나타났어.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천사가 사람 앞에 딱 나타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뭘까요? 딱 한마디 했어. 제일 처음으로 한 말.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는구나. 네? 좀 더 크게? 짠? 그 만화에서 의성어 나오는 거 아니야? 만화에서 이렇게 뭐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야?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기독교로든지 뭐 이제 유대교를 잘 믿는 이제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야.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함을 많이 가지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가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또 이제 아내가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이래요. 누가복음에 따르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굉장히 완벽한 이제 교인이었던 거죠. 근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 근데 자식이 없는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 근데 이제 사가랴가 어떤 차례대로 어떤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차례를 도니까 순서대로 하다가 나중에 제비뽑기를 뽑아서 이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분향. 우리 향 사르는 것처럼 분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만 분향을 할 때는 다른 분들이 좀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고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오른쪽에 섰는데 사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사는 어때요? 날개가 있고 하얀 옷 입고 예쁘고 피부도 곱고 아름다운 여인, 남자 천사는 잘 못 본 것 같고 여인 천사가 있겠고 아니면은 굉장히 순진무구한 어린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16세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천사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왔으니까 기독교에서 전형적으로 묘사한 이제 성화들에 드러난 천사들의 모습은 뭐냐면 고귀해 보이고 아름답고 어떤 굉장히 환희심 내주는 그런 모습의 천사죠. 날개도 들어있고 흰 백색의 날개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는 어떤 푸토라는 천진난만한 어떤 애들도 있는 거죠.
아기 천사야, 아기 천사. 아기 천사인데 굉장히 귀엽죠. 귀여워가지고 이런 모습들인 거죠. 이런 모습들의 천사.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뭐 유럽 여행을 가서도 뭐 어떤 그 미술관 가서도 박물관 가서도 이런 천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아기 천사. 아기 천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익숙하죠. 푸토라고 한다고요. 이런 천사들. 잘 보이나요? 그냥 볼만하죠. 됐죠. 그래가지고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얘기 드려보자면은 성경에서 묘사한 우리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해석된 천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묘사한 천사를 실제로 2022년 2월 13일에 미국의 영화사 스펙트럼 시네마에서 성경에 묘사된 천사였던 실제 모습을 영상화 작업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근거대로 한 거예요.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고 무슨 바퀴가 달리고 눈이 여러 개가 달리고 날개는 달렸는데 기괴한 모습이고 날개 6개가 달렸고 그러니까 막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 눈이 여러 개야. 그러면서 이를테면 사면에 사람 얼굴이 있지만 호랑이, 독수리, 뭐 곰 얼굴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 영화사에서 에스겔과 아사야에 대해서 묘사된 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오펀, 세라프, 거룹이라는 천사의 모습을 형상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은 이거를 본 사람도 어떤 종류의 선지자일 거 아니에요.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렇지만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천사를 처음 보고서 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모습의 천사가 아니었으니까. 거룩해 보이고 환희심 나고 아름답고 그런 천사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어떤 의미로서의 경외감, 두려움, 공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천사가 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까? 인간의 어떤 관념대로 하면 이게 날개 싹 움직이고 막 비단 막 싹 흔들거리면서 좋은 향기 나고 이쁜 여자로 나타나고 말하자면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은 앞에 한 이야기가 사실은 맥락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순으로 생각하는, 순경계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런 천사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모습도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경외스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인간의 어떤 관념대로 확 눌러버리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조심해. 생각을 멈춰 해가지고 그런 효과들도 있을 거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천왕 보면 그렇잖아요. 절에 일주문 들어가면 사천왕 분이 계신데 이제 사천왕이 보통은 이제 남서북방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제석천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신장들이신데 그분들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호위하고 불국토와 이제 불법에 귀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원력을 세우신 분들이라서 어떤 의미에서 가진 이제 삿된 나쁜 것들로부터 이 불법을 수호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호법신들이요. 절을 처음으로 딱 지키고 있는 수문장들이시고
그러긴 한데 그런 위압감을 주면서 일단은 겸손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부처님 뵙기 이전에 좀 겸손해져라.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결코 불법이나 진리를 지키는 저는 수호신이 우리 예상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 천사들 같은 경우도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굉장히 웅장한 크기로. 아까 영상에서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있는데 사람보다 수십 배 커요. 웅장한 모습으로 탁 나타나고 동서로 휙휙 하고 그러면서 근엄하면서도 좀 두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모양은 각각 다르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얼굴이 각각 있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 둘은 얼굴 가리고 날개 둘은 다리를 가리고 날개 둘은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참 기괴하잖아요. 기괴하지만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속성으로서의 분별심이 확 내려가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진리는 결코 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 모습들로 오는 게 진리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대만의 어떤 해협을 이제 미군 조종사가 지나다가 사진을 찍었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모습이 좀 뭔가 좀 비범해. 비범해가지고 이게 기록이에요. 이게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흑백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상한 구름이 있어. 그래서 조종사가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현상에 보니까 이거는 여자의 모습이 딱 나온 거예요. 여자의 모습이 딱 나와서 미군 조종사다 보니까 미군은 당연히 미국은 어떤 기독교의 어떤 믿음 하에서 그런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현신했다. 이런 막 주장을 한 거야. 그 당시에 막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의 현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영국에서 뭐 전 세계 종교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완일 법사라는 분께서 이제 초청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법사님이 보니까 이 사진이요, 이 사진.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이 사진이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긴 했어요. 한때. 근데 이게 구름에 어떤 모습을 찍은 항공사진이었던 거예요. 항공사진인데 여기에 여자의 어떤 옆모습이 보인다, 몸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거야. 근데 박완일 법사께서 이게 보니까 이게 33관음 중에 한 분이신 용두관음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야. 이거 성모 말이 아니다. 용두관음이다. 그리고 지역도 보면은 대만 동북부니까 우리 대만을 뺏기면 안 돼요. 성모 마리아가 거기를 와서는 안 된다. 용두관음하고 너무 닮아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운이 좋게 그때 용두관음 탱화를 갖고 가셨나 봐요. 주장을 하셨대. 그래서 이 사진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용두관음이라고 주장을 해서 용두관음불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제 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라는 글도 봤었고 약간 조작된 글이라고 봤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 사진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발전이 됐어요. 이런 모습으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진이 또 발전을 해. 한 단계 더. 이제 바다 물결을 이제 용으로 표현한 거야. 이제 용 타고 다니시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으로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은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의 출처가 이렇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것도 뭐 괜찮긴 한데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도량에서 정진하고 있는데 그 봉정암 사리탑에서 방광하는 순간이 나왔다고 이렇게 도반 스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방광하는 사진. 봉정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봉정암에서 방광을 했다고 5월 16일 해가지고 설악산 봉정암 사립탑에서의 방광 사진입니다 하고서 부처님 바위까지 방광의 빛이 가득하니 자비광명이 우주 법계를 꽉 채웠습니다. 이런 식의 글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아래 보면 사리탑에서 이게 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빛나려거든요. 거의 뭐가 터져야 돼요. 제가 좀 알기로는 하늘이 저렇게 돼버리면은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 객관적인 사실로는 뭐 폭탄이 터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방광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정도의 빛이 나타난다면은 한두 사람의 증거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는 있고 또 현장 사진이라든지 영상은 사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 근처로 제가 약간 그거예요. 팩트주의자예요. 무작정적인 믿음 그런 거 안 취해요, 저는. 그 시일의 어떤 전후로 해서 한번 근거를 찾아봤어요. 정말 이게 있는 근거인가?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허무맹랑한 거 안 취급을 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포토샵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정말 이 정도 되려면 엄청난 광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광원이면 위성에서도 찍혀요. 제가 볼 적에는. 그 엄청난 광원이라면은. 이게 절대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런 걸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라도 신심을 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저와 이제 오랫동안 왕래하시거나 제 법문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말하는 방식에 조금 익숙하시겠지만은 저는 어떤 종류의 가까스로 부여잡으려는 그런 신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견고한 신심이라 하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대상이며 모양이며 소리며 소리가 나타났다고 근엄한 소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믿고 어떤 현묘한 아름다운 신성한 뭐 보살님이 나타났다고 해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꿈에서 조사선지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초반에 공부할 초반에는 육조스님도 나타나시고 뭐도 나타나시고 전에 없던 법문을 하셔. 이거 무슨 법문이지 하고서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뭐 성철스님도 나타나시고 뭐 그렇게 앞에서 법문을 해주셔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살도 나타나고 어떤 신묘한 경계, 아름다운 모습도 나타나고 어떤 좋은 향기도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신심이 고취된다면은 사실은 그 얼마나 미약한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 나타났다고, 모양 나타났다고, 내 신심이 고취되고, 그럼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신심 사라지잖아요. 대상, 모양, 소리, 어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신심이라면은 그 경계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신심이에요. 그건 뭐예요? 생사법의 어떤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생사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인데 그 생사를 계속 쫓아다니는 신심. 야, 이게 방광이 나타났어. 야, 신심 고치된다. 그게 진짜 신심일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초반엔 그랬어요. 조사스님이 나타났어, 앞에. 뭐지? 하다가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가라고 했어요. 가세요. 딴 데 가.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랑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들 없이도 내 갈 길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좀 건방졌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게 맞아요. 아무리 조사선지식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나고 들어보지 못한 법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나를 깨우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현묘한 뜻으로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내 짓이란 거야. 내 짓.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표현하고. 근데 그 궁극의 작용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일깨우기 위한 작용인 거야. 내가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가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의 보현사라는 법당에 절에 오셔가지고 법당에서 웬 원재라는 스님이 뭐 책 냈다고 이거 책 사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뭐 법문이라는 걸 듣고 있는데 맞아요. 맞긴 한데 제가 나중에 좀 이제 공부가 좀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짓을 벌이고 있구나. 내가 저 원재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저 이를테면 어떤 조사선직을 만들어서 내가 나를 일깨우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벌이고 있구나. 내가 다 한 짓이구나. 그런데 내가 나를 살리려는 그런 기능이 있어. 기능이. 그런 원력을 세우면 그런 기능들이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돼서 내가 한 거였구나. 남이 한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예전에 안 적이 있어요. 이거 좀 이제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좋고 신비한 경계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 신심이 고치가 되고 그것이 사라진다고 신심이 약해진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심이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고해야죠. 경고. 근데 이번 제가 제목은 어떻게 졌냐면은 진정한 신심은 눈앞처럼 견고하다라고 했어요. 제목은 일단 그렇게 지었어요. 뭐 제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눈앞처럼 견고하다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눈앞이 견고해요, 여기가. 이건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 눈앞은. 이 전체는 절대로 견고하지 않아요. 견고하다 한다면 뭔가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견고하겠지. 견고하고 덜 견고하고 더 견고하고 견고함이 사라지고 그러겠죠. 사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견고함은 진정한 견고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무상하니까 그거를 견고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은 대상 상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경계도 아닐 때 진정으로 견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변할 바도 없고 변할 수도 없으니까. 이 눈앞은 변하지도 않아요. 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서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왜냐하면 바뀌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신심을 정말 제대로 갖춘다 한다면은 눈앞처럼 견고한 신심을 가져야 된다고. 어떤 대상, 상황, 부처님, 보살님 약 발라주고 내 몸에 무릎에 약 발라주고 그런 거에 있어서 환희 생기고 한다면은 뭐야? 그게 사라지면 안 발라주시나 야? 왜 알 거 아니에요. 저의 어떤 특성으로 아시는 분들 가시면 저는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킬링 스님으로 유명한데 다 걷어내요. 다 걷어내고 모든 인연법 따라 드러난 대상, 경계, 상황들, 모습들, 소리들 다 걷어내면은 절대로 걷어낼 수 없는 눈앞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눈앞 이러는 거예요. 다 걷어내야 돼. 그러면은 분명히 눈앞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신심에 관해서 도반 스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 말씀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이런 말 하는 거야. 저희가 지금까지 뭐 종단에 선지식 스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지식이 없어. 이라는 거야. 선지식이. 예전에는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큰 스님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소리 하냐고 하냐면은 다 명예욕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선지식 어떤 본연의 모습에서 떨어져서 막 자기 자리만 탐구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스님이 존경하는 스님들이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어디 이제 산에서 진짜 뭐 톡을 해서 풀 캐먹고 뭐 이제 뭐 옷 뭐 고무줄로 다 하고 뭐 이제 꽤 있고 뭐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으신 분들, 그러면서 산골에서 소박하게 정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견처도 있으시고 안목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 참 소박하게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어떻게 살아요? 양말 꿰매 신고 살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양말 꿰매 신었어요. 꿰매 신었는데 여러분들 양말 꿰매 신으면 혹시 꿰매 신으셨던 과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엔 잘 안 그러시죠? 저도 잘 안 그래요. 처음엔 그랬어요. 꿰매 신고. 근데 꿰맨 부분이 완벽하지 않은 이상은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고 그리고 꿰맨 부분이 두터워지면서 이물감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에 양말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 시대는 왜 양말을 꿰어 신느냐? 양말이 없었어요. 50년 전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양말을 꿰매서 신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시대와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말이 사치품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발가 양말을 신는데 엄지 있잖아요. 엄지발가락 빵꾸 나가지고 이게 휙 돌아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적다가는 뭐 이제 요 정도 빵꾸면 괜찮아. 근데 이렇게 크면은 휙 돌아가요. 이제 엄지가 착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그때는 이제 버려요. 왜냐면 모양이 너무 그러니까. 버려야지. 또 사요. 사면 되지. 3,000원짜리. 뭐, 한 6개월 신었으면 잘 신었지. 그런 거예요. 신발도 떨어지면 버려요. 그거 고치려거든 힘들어요. 7,000원짜리 신발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아요. 1년 신었으면은. 왜냐면 요즘 시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스님은 옷도 꿰매 입어. 이게 두타행이라고 하죠. 두타가 뭐냐면은, 범어예요, 범어. 산스크리트인가? 뭐 그럴 거예요. 두타가 버린다, 떨어뜨린다, 씻는다, 닦는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출가 수행자가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거를 떨쳐버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서 고행을 하는 것. 그런 고행의 어떤 수행자의 행동을 두고 두타행이라고 해요. 근데 두타제일이라는 명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마하가서. 부처님의 상수제자죠. 제일 첫 번째 제자. 상수제자. 두타요. 그러니까 상수제자가 두타제일이야. 그러니까 승려로서, 수행자로서는 모든 욕심을 비우고 근검 절약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인 거예요. 첫째, 기본. 그거 당연한 거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검. 쓸데없은 이제 사치 소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두타행의 수행자의 제일 되는 표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신 거예요. 물론 그 기반에는 깨달음이라는 조건이 있으셨는데 근데 이 스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서 수행자로서 가장 독려되는 어떤 특성이 뭐냐면 두타행인 거야. 그러니까 옷도 꿰매 입고 양말도 빵꾸 난 거 계속 신고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염도 덥석하고 보면은 진짜 좀 약간 기인이에요, 기인. 뭐 해종스님하고 저는 알지만은 기인이지만 저 망월사에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참 모범적이야. 그래서 또 그런 두타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꿰매 있고 하면 저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스님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에 선지식이 없다. 다 권력욕, 뭐 명예욕에 찌들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꽤 오래전일 거예요. 한 8년, 9년 전일 거예요. 그때쯤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스님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종단에 오래 계시다 보면은 누군가는 결국에는 자리를 맡아서 역할을 해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오른다면은 어떤 종류의 모양과 형식으로 들어가서 역할도 해내셔야 되는 게 어른의
직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행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명예욕에 사로잡혔다든지 권력욕에 찌들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운용하기 위해서 저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두타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R도 안 막혀. 안 막혀.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마하가섭 얘기했죠. 부처님은 왜 10명의 제자를 두셨을까요? 왜 10명, 20명, 100명 해도 되는데 왜 10명일까?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시방으로 다니라고. 시방으로? 네. 그것도 좋지. 시방. 그 10이라는 숫자가 시방을 뜻할 수도 있겠네요. 좋네요. 일단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 10이라는 게 원래 완성의 숫자이기도 하고 뭐 종교 정통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뭐 우리 불교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도 중요하고 6바라밀도 있고 10 기본적으로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분의 제자 중에서 마하가섭이 두타제일의 상수 제자였지만은 두타제일의 마하가섭뿐만 아니라 다른 9분의 제자가 계셨다는 걸 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른 제자분들을 한번 제가 명으로 한번 불러드릴까요?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다문제일 아난. 세 번째는 누구예요? 지혜제일 사리불. 네 번째 신통제일 목건련. 다섯 번째 천원제일 아나율. 여섯 번째 해공제일 수보리. 일곱 번째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가전연. 아홉 번째 지계제일 우바리. 열 번째 미랭제일 라울라. 한 명 한 명의 특성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지혜가 뛰어나. 누군가는 신통을 잘 부려. 누군가는 천안, 멀리서 오는 그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안목이 굉장히 커. 누군가는 공을 잘 해석해. 그러면서 누군가는 설법을 잘해. 누군가는 또 논의를 굉장히 잘 펼쳐. 누군가는 지계를 굉장히 잘 지켜. 누군가는 미래, 무언가를 해도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10명의 제자들의 특성을 표현한 게 아니라 법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법의 모습이. 두타만이 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논의를 잘해도 그건 법의 모습인 거고 해공을 잘해도 법인 거고 지계를 잘해도 그것도 법인 거고 그 모든 법이 10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기에 부처님이 왜 한 제자만 받아들이지 않고 10제자를 받아들였어요? 10가지 모습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마 이런 종류의 해석을 뭐 딴 데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은 두타만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해공도 받아들이고 미랭도 받아들이고 설법도 받아들이고 논의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전체 하나하나의 특성들 그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전체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만 균형되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 10이라는 10분 제자라는 것은 어떤 법이 실상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뭐냐면은 여러 성격들로 어우러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과 조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세계가 원래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특성으로 조화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다. 이것을 10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마하가섭만 제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10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크신 분이시죠.
전체를 받아들이셨으니까. 어? 근데 제가 이 도관 선생님 제가 이제 뭐라고 타박을 하는데 두타젤만 표본으로 삼지 말라고. 어? 다른 다 뛰어난 특성들이 있고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역량 사이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 긍정적인 것들을 저는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봐서는 뭐가 되겠어요? 잘한 부분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10명이 다 두타제를 해야 돼. 한 명은 밀행제를 해서 어디서 뭐 도라지라도 캐와서 예술도라도 갖다 놓고 한 명은 어떻게 저 같은 특성이랄까? 어떻게 말주변이라도 좀 있어서 어디서 빵 사와가지고 신들한테 빵 받아가지고 다음실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을 중시해서 볼 게 아니라 긍정의 어떤 특성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본다면은 이것이 사실은 법의 전체 모습이고 또한 조화인 거야, 조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자면은 제가 뭐 준비를 많이 해왔네. 1시간 10분 하기로 했는데 잘 끝내보겠습니다. 자장률사 이야기 아세요? 자장률사? 자장률사라고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정암사라는 이제 절에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신라시대의 어떤 율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율사신데 그 율사께서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거사 하나가 찾아왔어. 거사가 찾아왔는데 좀 이제 외모가 좀 별로였던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좀 남루한 도포를 입고 칡뿌리로 이렇게 엮은 삼태기에 뭘 들고 왔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뭔 생물 하나가 들어있는데 아시는 분? 아, 훌륭하신 보살님입니다. 죽은 개가 있었어요. 죽은 개. 개 시체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 그렇게 하고서 정암사에 찾아왔어. 그러면서 시자를 불렀어. 시자. 자장률사의 시자를 불러서 자장이 있느냐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가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승을 받던 이래로 우리 큰 스님의 법명을 이렇게 맘대로 부른 사람을 찾지를 못했는데 율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율사로 지정받으신 큰 스님이신데 그 어떤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자장 있느냐 이런 말 하니까 이 웬 미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시자가.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말이 다만 너희 스승에게 가서 내가 왔다고 일러라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왔다고 일러라. 그러니까 시자가 약간 위압감이 든 거야. 좀 거렁뱅이지만 모습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장률사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 모습에 웬 죽은 개를 이렇게 삼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 그 미친 사람일 거다. 미친 사람이니까. 내가 이게 문수보살 친견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 중인데 웬 이 방해꾼이 나타나서 쫓아버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제가 그 현장에 있진 않았어요.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은 기록이 그렇다 이거예요. 약간 여기다 좀 가미를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버려라 했는데 시작 가서 가거라. 어디 큰 스님 기도하시는데 와서 거렁뱅이가 큰 스님을 뵙자고 해? 그 죽은 개 끌고 가.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가 나중에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돌아가리라.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하면서 삼태기를 딱 거꾸로 드니까 그 죽은 개가 사자로 변했어요. 사자 보자라고 하죠. 왜냐면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다니니까. 사자로 변하고 그리고 거사가 그 위에 올라갔는데 탁 앉았는데 문수보살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장율사가 기도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왔다고 일러라. 아, 기도 부르니까 가야지. 기도 잘하신 거예요, 국사께서. 아, 우리는 백날 해도 안 오잖아. 얼마 잘하시면 바로 오신 거지. 그 급이 달랐던 거예요. 잘하셨는데 그렇게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서 저 남쪽으로 막 빛과 함께 탁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시자가 자장률사 찾아가서 문수보살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헐레벌떡해서 자장률사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제 저 남쪽 고개로 이미 다 넘어가신 뒤였죠.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문수보살 나타나셨는데 칭견을 못한 거죠. 칭견을. 그 시자 복이 맞나? 시자는 봤잖아. 내가 시자를 했다고 하네. 시자를 했으니까 내가 좀 복이 있나 보다. 시자는 어떻게든 봤어. 문수보살, 자장률사는 못 봤잖아요. 아, 이게 갑자기 이런 해석이 되네요. 역시 꿈보다 해몽이야, 꿈보다 해몽. 그래서 그렇게 좀 그거를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앞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려보자면은 문수보살은 보통 여기 문수보살은 계시나? 안 계시죠? 보통 이제 보관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운 용모에다가 자비로운 모습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문수보살이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실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죠. 이게 일종의 비유예요. 웬 거렁뱅이, 남루한 옷차림의 거렁뱅이에다가 삼택에다 개, 죽은 개를 끌고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문수보살의 자유자재함이죠. 근데 자장률사는 어떤 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상을 가지고 웬 거렁뱅이 나타나서 내가 이 문수보살 칭경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을 칭견을 못한 거야. 평생을 한탄하신 거죠. 우리는 다 상을 갖고 있어요. 상을. 큰 스님은 이러한 모습이다. 두타제이다.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다. 저렇게 공사장 현장 소리 들리면 내가 뭐가 수행이 모자란가? 신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혹시 타 종교인 계세요? 기독교인이나 뭐 타 종교인, 불교인 아니시고 손은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법륜 스님 이런 말씀에서 설법에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 여기 타 종교인이 이를테면 종교를 전향했다고 해봐.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법륜 스님 뭐 자리에 갔어. 이를테면 여기 종교인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불교의 어떤 설법을 들어왔어. 그러다가 이를테면 설법 잘 듣고 갔어. 이를테면은 그러다가 지하철 가다가 갑자기 삐끗해서 나뒹굴었어. 그렇다면은 야, 내가 종교 바꾸니까 하나님이 나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다면은 차 사고라도 났어. 앞에 뭐 이제 야, 나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나 불교 안 할래. 얄팍한 신심이에요. 상황, 대상한테 그 신심을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수보살이든 큰 스님이든 선지식이든 조사스님이든 어떤 성인에 대한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상이 있어요. 이것은 나한테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도 진리의 모습이에요. 저 공사장에 날선 소리도 누군가에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진리의 법응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철저하게 환하게 잘 비워져 있으면 진리의 법음으로 올 수가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단지 소음으로 내 정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저거 언제 끝나나? 8월에 끝난대요. 9월에 10월에 제가 법회 올 때는 조용을 할 겁니다. 8월에 끝난대요. 제 도반 스님 그렇죠. 두타젤만
스승이라고 생각해. 그럼 스님들은 요 뭐 걸막 메고서 다 버스만 타고 다녀야 되나? 어? 아니에요. 저희 노장님께서는 종정이라는 신성한 지위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종정은 어른이세요. 어른. 조계종을 대표하는 어른. 제일 좋은 승용차에다 모셔야 돼요. 대신 국산. 벤츠 말고 국산의 제일 좋은 승용차.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세요. 마티즈 타면 안 돼요. 종단에서 당연히 모셔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마티즈 타고 다녀야지 무슨 뭐 두타행처럼 어르신을 그렇게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스님에게는 자장율사에게 그 삼택이 그 거시기 왔던 그 거렁뱅이처럼 그 스님한테 어떤 스님들이 어떤 문수보살의 화연을 오느냐. 뭐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고 롤렉스 차고 다니고 뭐 윤기 나는 얼굴에다 막 황금 가사를 막 두르는 막 스님이 저게 무슨 저게 무슨 큰 스님이야. 저게 무슨 선지식이야. 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역경계, 자기가 생각하는 역경계로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수보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자유자재한 모습으로 오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졌어. 두타행의 수행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그러면 두타행 아니다. 그 반대의 모습을 했다. 저거 수행자 아니야. 나 저 사람한테 안 배워.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선지식에게 배울 기회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려. 가장 큰 손실이요. 외면으로 판단해가지고 모양을 판단해줘. 저게 무슨 수행자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선언에서 정진하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오로지 법만 믿고 간다고. 다른 건 다 걷어내고. 이게 수자들의 어떤 말 중에 난 법만 믿고 따른다. 외형, 모습, 소문, 뭐 어떤 차, 이런 거 법만 믿고.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기도 해요. 이게 반드시 그것만 해야 되냐 그거 한데 그런 방향을 취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순수한 거예요. 법만 믿고 나머지 요소들을 다 걷어내야지. 이런 소문 들렸다고 큰 스님 같기도 하고 저런 소문 들렸다고 큰 스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가짜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신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근데 다 자기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에 열린 수준만큼. 여러분들 유시아 선생님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보셨죠? 예전에 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이잖아요.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한 환상을 가졌어요. 야, 인도에 가면 그렇게 길거리 성현들, 깨달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노숙하고 있고 막 저렇게 막 해가지고, 야, 그 유시아 선생님은 온갖 거지 도둑인데, 막 도둑들인데 또 깨달은 사람들만 만나.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넘쳐나는구나 하고서 내가 가봤어. 사기꾼만 만나는 거야. 왜 이러지? 분명히 내가 아나운서를 봤을 때는 성현들이 온갖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한테 사기만 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그릇 따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사기꾼도 곧장 성현이 돼버려요. 자기 수준과 인연에 맞게끔 구도에 대한 열망만큼 선지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땐 사기꾼인데 누가 봤을 땐 성현일 수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오쇼 같은 분을 누군가는 사기꾼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란이 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일단 걷어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성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정말 저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에 휘둘지 말고 일단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분한테서, 저분의 환한 열린 안목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지만 내가 법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 공부 수행인으로서의 공부를 배우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원칙을 가졌었어요. 어떤 소문이 들리고 어떤 평가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저분한테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것이다. 배우자 일단.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백적간도에서 한 걸음 더라는 이제 말씀 많이 아시죠? 백적간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큰 스님들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깨달음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잘 비운다면 어떤 종류의 견처가 생겨가지고 지위도 생겨가지고 안목도 생겨가지고 와 이게 높은 곳에 잘 서 있다. 야 드디어 이런 거를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되게 뿌듯해할 수도 있어요. 뿌듯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삶도 잘 보이고 야 법의 어떤 법문도 다 보이고 경전의 어떤 은밀한 깊은 도리도 다 보이고 야 그래서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백척간도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선지식들께서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척. 뭐 100m 위라고 해봐. 100m 위에 다 보여. 야 뚜렷하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 법이 어떤 수승한 견해를 갖췄어. 다 보이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몸과 생각이라는 기반을 가졌을 적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적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죽는 게 아니라 허공을 거닐게 돼요. 허공을. 눈앞을 거닐게 된다.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눈앞으로 온전히 살게 됩니다. 눈앞으로 살아요. 다만. 네, 제가 말했잖아요. 눈앞은 어떤 뭐 잡을 수 있는 뭐가 없어. 이걸 어떻게 잡겠어. 그러나 눈앞에서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진리의 면면들, 현현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그 모든 진리가 나를 통해 흐르는 거야. 이거 사실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드셨죠? 차에 타서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아니면 자가로 운전을 해서 이렇게 뭐 여기로도 뭐 서울 시내를 거쳐서 올 수도 있고 여기 뭐 남부에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셨어요. 풍경들도 보고 막 그래. 근데 보현사 이 자리에 오셨어. 2023년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좌선 정진하면서 저 김천 산골에서 왔다는 원지라는 저 중이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스님이 어떤 인도 델리에서 찍었다는 취객 사진도 보고 그게 2013년 일이에요. 10년 전 일. 10년 전의 사진을 보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런데 그러면서 아 나도 저렇게 취할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나는 꾸정물에 안 담그고 변기에 담았었지 이럴 수도 있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이렇게 망상 피우다가 자기 과거 생각날 수도 있잖아. 다시 현장으로도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야 천사들이 저렇게 기괴하게 생겼어? 야 그래서 흠칫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게 알고 있던 그게 사실이야?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법문 듣고 저 공사청 소음수는 계속 나고 이게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 10년 전에 제가 겪었던 기억과 경험이 여러분과 지금 공유가 되었어요. 그 델리 현장에서 그 구정불에 머리 박고 있던 사람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저 헬기 지나가는 소리를 여기 이를테면 뭐 100여 분이 동시에 듣고 있는 거야. 동시에. 저 헬기 소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동시에 듣고 있는 거야. 모두 다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웃겨요. 나중에 법문 온라인 됐다가 이 헬기 소리가 녹음이 됐을 바야 수음이 며칠이 지나서 또 누군가가 듣게 돼. 저 소리를. 여기서 벌어진 일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는 시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저 졸고 있는 분들도 바뀌고 예, 그러다가 잠깐 깨기도 하고 다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안 바뀌는 게. 시간, 대상, 모양, 소리, 조건들 다 바뀌어. 근데 이 눈앞이라는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취객 사진 있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딱 모습 생각나잖아요. 어디서 알고 있어요? 취객 구정물에 머리 박고 사면서 어디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잖아, 분명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미 눈앞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도 없고, 떠날 필요도 없고. 다만 눈앞에서 드러난 나라는 인연을 잘 활용하면 돼요. 활용. 눈앞이란 건 뭐냐면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눈앞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수보살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 허공으로 갔잖아. 허공으로 돌아가셨어요. 허공으로. 허공을 눈앞에 곧장 비유하게 돼요. 많은 선사들이 그랬어요. 허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아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허공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보지도 못하고 허공으로 들어간 이게 나다. 나란 존재가 이렇다. 나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야, 두 타자를 최고야. 나머지 갖자. 안 된다니까. 그 모든 믿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법상음사 하음비법이란 말 아시잖아요. 금강경에. 법조차도 버려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법답지 못한 건 당연히 행하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고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금강경에서 뭐냐면 법도 버리라고 했어요. 법.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거를 쥐고 있는 이상은 진정한 의미의 법과 만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걸 지키는 과정은 필요해요. 이것이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닦아나가야 할 어떤 과정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 열심히 하고 계율도 열심히 지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그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집착마저도 내려놔야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눈앞인 거예요. 눈앞으로 확연하게 돌아가면은 더 이상 나란 존재감, 실체가 몸과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다면은 심지어 이 더위마저도 저 잡음마저도 저 이상한 원재 선생님 이상 뭐 소리마저도
적의 나를 투과해서 흐르게 돼요. 내가 정말 잘 비워져 있으면 이 땀나고 덥고 한 날씨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미난 일이 되는 거예요. 재미난 일, 신기한 일.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나중에 옷 벗고 옷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좀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 집착함 없이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고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나라는 작은 중심에서 벗어나 이 중심 없는 중심으로서 이 커다란 전체로서 눈앞으로서 안목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나에 갇혀 있으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의민거리고 저건 내가 가지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런 일들 투성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진정한 우리가 눈앞으로서 돌아가서 깨달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신비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신비로. 세상 일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 재밌어. 신비야. 유의법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좋은 걸 취하려고 하고 이걸 좀 더 꾸미려고 하고 이렇게 뭐 저건 안 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눈앞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라 눈앞을 여의지 않으면서 유의법들을 굴리게 됩니다. 그게 용모생사라는 거예요. 무생사. 생사 없음으로써 생사를 굴리는 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고 자유예요. 그러나 제가 왜 눈앞을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나란 실체에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균형을 좀 밀어야 될 측면이 있어요. 눈앞으로 탁 옮겨놔야 돼요. 옮겨놓으면은 내가 온전하게 탁 비워진다면은 인연에 맞게끔 나도 생사의 하나예요. 나란 존재도. 아, 이 소중한 거 나. 아, 이게 원죄. 아, 이 소중한 몸뚱어리.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해줘야 되고 물론 상황에 맞게끔 좋게 우리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몸이란 거를 법은 여기서 당겨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존해야 돼. 근데 이게 실체로 보존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법이 잘 구현될 수 있게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를 잘 보호해야 됩니다. 잘 비워놓고 잘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사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수담산사에서 라디오 뽕짝 소리가 나와. 엄청 우렁차. 확성기 틀어가지고. 가서 기분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거사님 여기는 수행을 하는 도량입니다. 볼륨을 좀 많이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왜 못 알아듣겠어요. 가서 삿대질하면 와 여기가 어쩌고 그게 뭐 자세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도 기분이 나쁘다고요. 좀 모자란 사람 많지. 어쩌겠어. 좀 알려주면 되지. 근데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항상 자상하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수님 안 자상해. 하고서 내가 겪어봐서 하는데 아주 눈물의 사이코패스. 저기 막 엄청 긍정하고 있네. 제가 여전히 눈물에 강해요. 굉장히 강해서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산살 고양 깨트리는 라디오 뽕짝 소리 나오면은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릎 통증 느끼면은 파스 붙이세요. 파스를 왜 있겠어? 비로자나요. 화신인 거예요. 인과로서 인과를 그렇게 파스 붙이면 나가죠. 그래가지고 비로자나가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즘에 RX 유명하던데. 그래서
뭐 술 취해서 웬 남자 하나가 기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한 인간이 기어 들어오는구나 하고서 멱살 찍어서 이게 하고서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 한 대 탁 때려주고 뭐 책이 떨어졌나 하고서 술 취해서 정리 없어요. 그래서 양말 벗겨서 그냥 던져놔요 어디다. 하는 대신 내가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 아유, 사람 되겠지 언젠가는 하고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란 것도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이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어요. 이제 출판사하고 논의를 했지만은 원래 우리가 불교 전통적으로 보자면 나란 존재를 굉장히 좀 부정한다, 거부한다, 없애야 된다. 약간 그런 종류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아라는 걸 해가지고 아상을 비워야 된다. 아상이 있으면 그게 아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 생각, 집착심, 분별심을 비워내면 되는 것이지 아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진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떠나고 진리 없어요. 절대로. 내가 없으면 진리 없어.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만 두지 않을 뿐이지 이 인연 따라 모든 진리들이 드나드는 텅 빈 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모양도 보이고 하는 거지. 나 없으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연에 머무름 없이 집착 없이 잘 대응할 수 있는 나로서 비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결코 부정하거나 없애거나 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진리가 잘 흐르게끔 발현될 수 있게끔 나를 잘 비워내고 인연에 따라서 이 나를 잘 부려먹는 것, 그게 불교의 어떤 지혜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 깨달음을 얻게 된 다음에 나 자신을 부리면서 세상과 조화롭게 흐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자면은 이 책 중에 나중에 후반부에 가다 보면은 빨래 개는 스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스님이 빨래를 개요. 빨래 개는 거 되게 평범하잖아요. 빨래 개는 게 뭐 별거라고. 근데 제가 이 스님을 극찬을 해요. 극찬을. 해종 스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도반이자 도반 스님이시죠. 빨래 개는 게 뭐 대수라고. 근데 제가 극찬을 했어요. 빨래 개는 거 보고. 날 잘 비워낸다면 그 모든 진리가 드러나는 선물로서 누리고 통로로서 잘 흘려보내고 그리고 인연으로서 잘 응하는 그런 나로서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도의 과정에서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저희 법문이 혹은 저희 이 책이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이 여러분들께 진리를 한 발짝씩 다가서게끔 하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